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 오늘 정료주의를 허락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원근각처에서 우리 주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달려나왔사오니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주님의 고난을 다시 한번 새기며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겨울을 지나 만물이 소생하는 이 아름다운 봄날에 찬양과 경배와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음을 위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종려주일로 지킵니다. 우리를 향한 구원의 놀라운 일을 이루시기 위해 입성하신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게 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함께 모인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길 원합니다.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향기로운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부르는 찬양과 기도와 헌신도 하나님 홀로 받으시는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까지 은혜와 사랑 가운데 온동교회를 지켜보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과 지금의 자리에 만족하며 안주하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영적으로 깨어나 온동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끊임없이 구하며 교회에 맡겨주신 사명을 날마다 충성되게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더욱더 한마음 한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감격과 기쁨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말씀과 기도가 간절히 필요한 저희 모두에게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충만한 은혜를 경험케 하는 특별 새벽 기도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믿음의 선배들의 순교와 헌신의 피로 세워진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모든 갈등과 아픔을 주님께서 감싸주시어 이 땅 모든 분야, 모든 영역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과 사랑으로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학과 취업으로 새로운 출발을 하는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하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지혜와 사랑으로 잘 자라서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주역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행되어지고 있는 양육학교 훈련 과정을 통하여 가르치고 배우는 자 모두에게 말씀의 진리를 깨닫는 은혜를 내려주시고, 성도들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는 귀한 시간들로 채워주시옵소서. 원치 않는 질병과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한우들이 있습니다. 한우들과 그 가족들에게 주님의 이안을 주시어 친히 안수하여 일으켜주시고, 치유의 능력으로 질병에서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님, 그들의 가정과 사역을 기억하여 주시고, 선교사님들의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동교회를 이끄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심으로 많은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시며, 갑절의 성령 충만함을 주시어 능력 있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받는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교육자님들께도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시온 찬양대와 기악팀이 아름다운 찬양으로 주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함께 듣는 모든 이에게 기쁨과 감격이 되도록 찬양대의 심령과 입술에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로운 예배를 위하여 교회 곳곳에서 묵묵히 섬기시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며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40일 기도학교 은혜 중에 마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 우리 교회가 올해 회복해야 될 4가지 영역, 이런 꼭 마음에 새기시고 가정 예배, 성경 읽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일, 전도하는 일, 이 부분이 올 한 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꼭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예고를 드립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제 오전 6시 이제 내일부터 시작합니다. 성금요일 성찬식이 3월 29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에 이 장소에서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많이 나오셔서 또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교회 공간을 개방합니다. 4층 유치부실에서 주무시고 또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함께 고난주간 보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성경 나와 있으면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라오스 에즈라 센터 정부대학교 건축비 그리고 물품 후원 안내 몇 번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보시면은 이제 철근이 세워지고 있고 그리고 수로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죠. 다음 사진. 이제 콘크리트 탓을 하는 그런 장면이죠. 그 다음 그렇게 해서 저렇게 건물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많은 아이들 또 교사의 모습도 보이고 있죠. 저 우측에 있는 좌측은 지금 사용하는 공간이고 우측에 보이는 저 공간이 제 중고등학교입니다. 저곳에 이제 한 5개월 동안 지금 공사가 중단되고 있는 그런 건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그리고 또 협력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아이들이 바로 저곳에서 또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받고 그렇게 될 귀한 공간입니다. 오늘 정유주일 예수님의 고난 다시 한번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후 예배 찬양대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강사는 낙도 성교회 대표로 섬기시는 박은희 목사님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부활주일 예고를 드리며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오늘 여러분 주보에 부활주일 감사헌금 봉투가 들어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보시고 기도하시면서 또 부활의 기쁨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물질도 함께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분 광고가 있습니다. 51구역에 김주미 집사님 신촌 연세병원 602호에 입원하여 계십니다. 속히 회복하시고 건강하실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기도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우리 유아 첫 출석하신 가정이 있습니다. 이대규 집사님, 전미정 집사님 가정에 재하가 오늘 첫 출석했습니다. 자, 앞으로 아이고 우리 재은이하고 재하 같이 나오네요. 재은이고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우리 기도를 받게 될 재하입니다. 재하. 재하 몇 개월 됐어요? 이제 82일 됐습니다. 82일. 우리 참 얼마나 귀하고 이쁩니까? 그지요? 참 이런 좋은 가정의 경사들이 우리 한국 땅에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재하 위해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대규 집사님, 전미정 집사님 가정에 재하를 82일 전에 보내주시고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첫 출석하여 우리 하나님 마음과 성도님들 앞에서 축복 기도를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이 아이에게
하나님의 손이 축복의 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아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따라가시고 늘 하나님의 축복의 손이 제아의 머리 위에 머물게 도와주시옵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제아가 가는 길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막과 같은 인생길도 하나님 시온의 대로로 열리게 도와주시옵시고 모든 하나님 아버지여 걸어가는 발걸음마다 하나님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음란하고 패역한 이 세대 속에서 빛의 딸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해주시되 에스더와 같이 나라가 어려울 때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제아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82일 동안 함께 하신 주님, 182일, 1년, 2년, 10년 앞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자라가면서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주여 우리 제아를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축복의 도구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제아의 손을 잡는 자마다 하나님을 알게 도와주시옵시고 발걸음을 옮기며 그 발자국이 남는 곳마다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잘 먹게 도와주시옵시고 잘 키워주시옵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만들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일평생 떠나지 아니하는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원동교회의 가문의 이 민족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영광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제 믿음으로 잘 키우시기 바랍니다. 엄마가 받았어요. 예, 자 차렷 경례. 예, 감사합니다. 이런 경사스러운 일이 우리 원동교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이사야 52장 13절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2장 13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아멘.
아멘. 자비로우신 주여, 죄인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온 마음을 다하여 이 시간 우리를 살리시는 예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을 마음으로 맞이하는 우리 원동교회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성령님 임재하시고 영광을 보여주시옵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심령 속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사야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입니다. 이사야서 66장 가운데 이사야 53장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역들을 아주 선명하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사야 53장을 구약의 복음서라고 불리워집니다. 이사야 53장에는 종의 배척받으심, 종의 고난당하심, 종의 십자가 죽으심, 그리고 종의 승귀하심과 죽음을 이기신 종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뛰어난 이름과 존귀를 부여하신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어느 곳에서도 복음을 이토록 분명하고도 정확하게 기록한 성경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사야 53장을 구약의 복음서라고 평가하는 것이죠. 이토록 복음을 풍성하게 증가하고 있는 이사야 53장, 우리가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사야 52장 후반부부터 살펴보아야 됩니다. 이사야 52장 후반부를 살펴볼 때 우리는 그곳에서 한 단어를 주목해야 됩니다. 그 단어는 바로 보라 라는 단어입니다. 이사야 52장 13절은 말씀합니다. 보라 내 종을. 이사야서에서 보라라는 단어가 70번 등장합니다. 그럼 이 보라라는 단어는 어떤 뜻일까요? 보라, 저 단어는 듣는 이의 관심을 집중시킬 때, 청중들의 주의를 집중시킬 때, 분위기를 환기시킬 때, 관심을 가지고 중요한 메시지를 잘 들어야 할 때 사용하는 감탄사가 바로 보라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주의 깊게 보아야 되고 무엇을 주목해서 보아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첫 번째로 본문에서 생각해야 될 내용입니다. 이사야 7장의 이해에 대해서 중요한 한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하스가 남유다를 통치하고 있을 때 북이스라엘 왕 베가가 아람과 연합해서 유다를 쳐들어왔습니다. 하루에 12만 명이 죽임당했습니다. 20만 명이 포로로 잡혔습니다. 집은 불타 없어졌고 온 땅은 피로 물들었습니다. 유대 땅에서 많은 전쟁들이 있었지만 이 정도로 나라가 초토화된 적은 없었습니다. 동맹군은 이제 수도를 향해서 진격하고 예루살렘 포위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이 포위되면 멸망하면 나라는 끝장납니다. 유대 국은 풍전등화의 순간이었습니다. 왕도 백성들도 마음이 갈대처럼 흔들리고 있었고 두려움으로 요동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이 정도가 되면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나라 백성들을 보호해야 될 왕이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나 이사야 7장 3절을 보면 아하스가 어디 있는가 하면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아하스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곳이 어떤 곳이기에
왕이 전쟁통에 저곳에 가 있는 거죠.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는 물을 저장하는 장소였습니다. 그러니까 물을 충분하게 확보하면 전쟁 승산 있다는 거예요. 그런 아하스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시고 이사야의 아들 스알랴스 함께 아하스에게 보내셨습니다. 이사야 어떤 뜻인가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스알랴스 어떤 뜻인가요? 포로에서 들어오게 하신다. 여러분, 지금 아하스가 어떤 상태에 있었습니까? 나라가 완전히 지금 절단나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 줄도 알지 못하는, 그래서 마음이 갈대처럼 흔들리고 두려움으로 요동하고 있는 그 아하스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주셨어요. 이사야가 어떤 뜻이라고요? 하나님 구원하신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구원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사야가 그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보아야 되는 거죠. 소망을 그 속에서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서 잠시 우리 예수님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신다고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이 예언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예수님은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셔야 되는데, 지금 남유다의 대부분 이루는 지파가 어떤 지파예요? 유다 지파입니다. 이 유다 지파를 북이스라엘 왕 베가가 지금 멸망시키려고 한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이 땅에 구원자로 오시지 못하도록 막는 사탄의 도구로 베가가 쓰임받고 있다는 것을 아하스는 알아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어려움과 국가적인 위기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유다를 지켜주신다는 분명하고도 확신 있는 믿음을 왕은 가지고 있어야만 되었다는 거죠. 그러나 아하스는 안 믿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하스가 믿을 수 있는 기회를 또 한 번 더 주셨어요. 11절 한번 보세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라. 그때 아하스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나는 구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아하스의 말은 하나님을 못 믿겠다는 말이 아니라 안 믿겠다는 거예요. 왜 그랬다고요? 물을 확보하면 전쟁의 길 승산이 있고, 강대국 아스로 왕을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하면 유다는 안전하다, 이미 결론을 아하스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종이 되기보다는 아스로 왕의 종이 되겠다고 아하스가 결정한 거죠. 하나님을 거부하는 아하스에게 하나님은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한마디 하셨어요. 이사야 7장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 아하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보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하스가 그 아기를 주목해서 보라는 것이고, 관심을 집중해서 봐야 된다는 것이고,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을 동원해서 아기를 봐야만 된다, 그것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요동하고 있는 아하스를 안심시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구원자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누가 방해를 하든지, 어떠한 세상이 거대한 세력이 막아서든지 내가 처리할 것이다. 너는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지켜준다. 너는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은 아하스를 안심시키고 싶으셨어요. 그러나 아하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아기 힘이 없어. 그리고 아기 탄생은 미래에 일어날 일이야. 지금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하스는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아하스가 하나님께서 그 말씀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아기를 주의 깊게 관심을 집중하며 살펴보고 모든 지식을 동원해서 자세하게 살펴보았더라면 아하스는 이런 결정을 내리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면 이사야 7장 14절에서 말씀하셨던 한 아기, 어떤 분이셨나요? 그 아기는 아하스가 볼 때는 미래에 태어날 분인 것은 맞아요. 그렇지만 그분은 아하스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창세전부터 영원히 살아계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셨고 어떤 적도 물리칠 수 있고 전쟁에 능하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아하스가 이 말씀을 듣고도 거부했어요. 그러면 아하스가 그렇게 목을 메어서 기다렸던 아수르 왕 아하스를 도와주었을까요? 역대 28장 한번 보세요.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이 그에게 일어서나 그 다음 단어 뭐죠?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여러분, 주석가 메티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이 부분을 이렇게 주석했습니다. 아하스가 의지하려고 붙들었던 갈대, 아수르 왕 갈대다. 갈대가 부러져서 아하스의 손을 뚫어버렸다. 그 갈대가 부러지면서 아하스의 손을 뚫어버렸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붙들면 결국 남는 것은 배신과 후회밖에 없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아하스를 보면서 이런 질문이 가능해요. 아하스 시대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셨으니까 아하스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아하스가 이런 결정을 내리지 않았겠는가? 여러분, 그게 사실이라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또 던져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 사도 요한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사도 바울도 예수님 안에는 신성으로 충만하다고 말씀하면서 골로새서 2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안에는, 예수님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자,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신성으로 충만하다는 이 말씀은 예수님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신성이 조금도 모자람도 없고 부족함도 없고 꽉 차 있었다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 있는 신성으로 꽉 차 있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예수님 안에 있는 신성을 보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셨을 때에 무리들이 어떻게 반응했나요? 예수님을 잡아서 억지로 자기들의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그것을 아신 예수님께서 산으로 홀로 떠나가셨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일이 있고 난 이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제발 깨달으라는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은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이 땅에 순간적으로 그들에게 육신의 양식을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이 기적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 양식 되시고 영원한 생명떡이 되시는 분이심을 보여주었다는 거죠. 죽은 나서 살리실 때도 예수님은 예수님 안에 있는 부활을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죽음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것이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장막을 치시고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버지 영광을 봐야 돼요. 아들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하나님의 그 신성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제자들 봤습니까? 제자들 봤나요? 예수님 어느 날 고향으로 가셨을 때에 그 고향에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기적과 능력 행하시고 주옥 같은 말씀을 증거하셨을 때 처음에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했죠? 예수를 배척하더라. 왜요? 겉으로 판단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목수의 아들로 예수를 본 거예요. 나사렛 예수를 본 거예요. 뛰어난 배경이 없는 예수로 본 거예요. 가난한, 가진 것 없는 가난한 예수로 봤기 때문에 그들은 뭐 껍데기만 본 거예요. 우리가 구약에서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인품, 예수님 사역을 잘 보여주는 그런 하나의 그림자가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성막이에요. 여러분, 성막을 보면 저기 보시면은 저 성막을 덮는 맨 위에 저 덮개입니다. 덮개. 저게 뭐냐? 참 저 그림은 이렇게 아주 화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원래 저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물개 가죽인데요. 아주 우중충하면서 볼품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겉으로 보면 저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달라져요. 성소 안 좀 보여줬어요. 여러분, 저게 성소인데요. 뒤에 저 그룹들 셋이 있죠. 천사들. 앞에 있는 뭐 분향단도 있고 떡상도 있고 저 부분이 성소입니다. 성소. 그런데 성소의 양옆 그리고 지붕 안 모든 것이 뭡니까? 그냥 금이 아니에요. 정금이에요. 그 사면이 그냥 정금으로 둘러싸여 있다는 거죠. 겉에서 볼 때는 아무것도 볼 게 없습니다. 너무너무 흐름해요. 볼품이 없어요. 그런데 안에들은 눈이 그냥 휘둥그레져 버립니다. 예수님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에 들어가 보면 믿을 수가 있어요. 말씀이 육신인데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님 보면서 우리는 아버지의 영광도 보아야 되고 예수님의 아들의 영광도 보아야 되고 그리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하나님의 신성을 우리가 예수님 통해서 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아서 예수님 당시의 무리들, 예수님 고향 사람들, 성령 받기 전에 이전의 제자들 왜 실패했다고요? 이사야는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나의 종을 보라. 예수님을 주의 깊게 보지 않았기 때문이고 관심을 집중하여 보지 않았기 때문이고 자세하게 예수님을 보지 않았고 껍데기만 봤다는 거예요. 겉으로만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묵상할 때에 깊이 묵상을 하셔야 돼요. 자세하게 묵상을 하셔야 됩니다. 이사야 53장 2절 여호와의 종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예수님은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여러분, 예수님에게서 세상의 아름다운 것을 찾으려면 그 사람 실망하고 예수님에게서 벗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우리 예수님에게는 우리가 보기 흠모할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들 가운데 소수의 거룩한 무리들이 있었으니 그들은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부었던 여인이 바로 그 사람이었고 아리마대 요셉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향유를 부은 여인은 예수님 십자가 죽으심을 알고 있었어요. 장례식을 준비한 거예요. 아리마대 요셉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시신을 그의 무덤에 장사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주의 깊게 보았고 관심을 집중해서 보았고 모든 지식을 동원하여 자세하게 예수님을 보았던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주목해서 보세요. 집중해서 보시고 잘 보시고 자세하게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아기 예수님도 잘 봐야 돼요. 오늘 우리가 종료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아기 예수님도 잘 보아야 되지만은 왕으로 입성하신 예수님도 잘 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 번째로 이거 생각해야 돼요. 종료주일 여러 가지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어린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실 때 예수님을 잘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많은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 흔들고 자신들의 겉옷을 펴고 우리 왕이 오셨다, 구원자가 오셨다 찬양하면서 맞이했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어떤 분인지 깊이 생각하면서 주의를 기울이면서 예수님을 맞이했을까요? 진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왕으로 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생각하는 자들이었을까요? 종교 지도를 어땠을까요? 예수님 잡히시던 밤, 금요일날 새벽에 예수님은 많이 맞으셨어요. 로마 군인들 가시로 엮어가지고 관을 씌웠습니다. 자색 옷 입혔어요. 관제 앞에서 많은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을 서 있는 그 앞에서 빌라도가 이런 얘기합니다. 보라! 이 사람이로다. 무슨 뜻이죠? 잘 보라는 거예요. 주목해서 보라는 거예요. 마음을 집중해서 보라는 거예요. 왜 빌라도가 이 말을 했겠습니까? 아무리 예수님을 조사하고 또 조사해 보아도, 또 보고 또 보아도 예수님이 죄가 없는 거예요. 죄가 없어요. 그래서 빌라도는 뭡니까? 너의 왕, 죄가 없는 이 왕을 너희들은 자세히 봐라. 주목해서 보라는 말이고 주의 깊게 또 살펴보라는 말이었는데, 제사장들은 대충 본 거예요. 껍데기만 본 거예요. 겉으로만 본 거예요. 어떻게 반응했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었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었어. 주목해서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 앞에 서 있는 가시관 쓴 예수가 그들의 왕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그들의 왕으로 보는 일에 실패했고 결국 그들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말았어요. 오늘 우리가 종료주의를 지키고 한 주간 고난주간 보내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번째 질문이에요. 히브리서 12장 2절 한번 보실까요? 히브리서 12장 2절. 히브리서 12장 2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런데 이 내용을 NIV 영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기 나오네. Let us fix our eyes on Jesus 돼 있죠. 무슨 뜻이죠? 우리의 눈을 예수님께 고정시키자. 예수님 바라본다는 것은 예수님께 우리의 눈, 우리의 마음, 모든 것을 예수님께 고정시키라는 그런 말씀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눈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과 모든 것을 예수님께 고정시켜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에 계십니까? 여러분의 사업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정은 어떻고 여러분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0.01%의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까? 아하스처럼 망할 것 같습니까? 너무너무 불안해서 밤에 잠도 안 오고 소화도 안 되고 밥도 안 넘어가고 마음이 사시나무 떨듯이 떨리고 불안하고 요동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대충 보지 마세요. 주의를 집중해서 보세요. 주목해서 보세요. 온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여러분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 십자가 지기 전에 뭐라고 얘기했죠? 내 하나를 우편 또 하나를 좌편 앉게 해주세요. 그때에 예수님은 돌아서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니? 그렇게 물으시고 예수님 십자가 지셨어요. 마태는 이 여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7장 55절 56절.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들. 저 세베대 아들들이 누구예요? 야고보 요한 아닙니까? 불과 며칠 전에 예수님 좌우편 요구했던 야고보 요한 어머니가 지금 예수님 곁에 있어요.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 처음에는 예수님을 주목해서 보지 못했어요. 왜요? 세상 영광 때문에. 관심을 집중해서 예수님 보지 않았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 바라보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여인들과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멀리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인들은 예수님 떠나지 않았어요. 제자들은 다 버리고 도망갔는데 여인들은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주목해서 바라보고 있었고 자세하게 보고 있었고 모든 관심을 집중하여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디 있어요? 가장 위험한 십자가였어요. 예수님과 한패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여인들도 죽을 수 있는 그 십자가 자리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여인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 바라봐야 되는지 분명하게 보여주었던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설교 마무리합니다. 내일부터 고난주간 시작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나의 종을 보라. 나의 종을 보라. 골고다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여러분의 관심을 집중하여 보십시오. 십자가 지고 가시는 예수님을 주목해서 보십시오. 십자가에 달려 계시는 예수님을 주위를 기울여서 보십시오. 그리하여 십자가 굳게 붙잡고 예수님 따라가시고 예수님과 함께 걷는 고난주간 되시고 성금요일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과 연합하는 은혜로운 시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주여, 예수님을 바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의 못을 박았던 무리들, 아멘 주세요. 예수님 오시옵소서, 예수님 오시옵소서, 호산나 호산나 외쳤지만 그러나 그들의 그 외침은 십자가 앞에서 멈추었던 것처럼 주여 우리가 그런 자들 되지 말게 도와주시옵시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보라는 의미를 우리의 심령 속에 분명하게 새김으로 말미암아 성경이 말씀한 대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복된 우리 원동교회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11종과 성경금, 감사금과 부활절 감사금, 생일 감사금과 주일헌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옵소서. 사업장권 형통한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건강 주셔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제하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일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님 영과 여기 강건함과 성령 충만을 온 교회 은혜 감사합니다. 전도의 능력 갑절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신방 감사합니다. 은혜 건강 주신 하나님, 가정 축복 주신 하나님 감사 영광 돌려드립니다. 가정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량 없으신 주님 은혜와 사랑 감사 찬송 올려드립니다. 40일 기독교 감상금 드립니다. 풍성하신 은혜 망가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라오스 건축원금 드립니다. 중고등부 기도 모임 헌금 드립니다. 치료 잘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이들 새학기 잘 보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내 생일을 감사드리며 아버님의 살아있게 하심을 감사하며 늘 건강 주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모든 감사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합당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라오스 중고등부 하나님 아버지여 건축헌금 그리고 기도 모임 헌금 받아주시옵시고 아버지 첫 출석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가정 주님 받아주시옵시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헌금을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드러나게 하는 그 일을 위하여 주님께서 분명하게 이 물질들을 주님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게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춰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은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지금은 원동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시는 종이 무리들처럼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처럼, 제사장들처럼 예수님을 껍데기만 보는 것이 아니라, 외모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령 받고 난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아리마대 요셉처럼, 그리고 향유를 부어드렸던 여인처럼 예수님의 본질을 보며 예수님을 깊이 깊이 바라보며 묵상하며 예수님을 살피며 자세하게 예수님의 본질을 바라보므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더 깊이 알며 고난당하신 주님과 함께 고난의 길을 걷기로 작정하며 결단하며 고개 숙이신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